우리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 룻기 1장 15절로 22절, 룻기 1장 15절로 2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천국이 어떨까? 천국이 우리 한수망교회 오예배 같다. 아멘. 이런 생각했어요. 아, 진짜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젊은이가 있고 또 어르신이 있고 90이 넘는 어르신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매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같이 예배 드린다. 이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1인 가족이 아주 팽배하지, 아주 극단적인 이제 핵가족으로 지금 분열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도 없고, 그다음 가족끼리 뭐 어울리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핵분열과 함께 교회의 핵분열, 나간 사회의 핵분열, 그렇죠? 국가의 핵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청년 우리 찬양대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또 우리 같이 찬양하는 거 보면서 천국이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런 공동체예요. 제가 오전에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명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명품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명품으로 부르셨다. 누가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나를 부를 때 나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 상관없이 나를 부를 때 뭐라? 명품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침에 안 나오신 청년들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명품 인생으로 부르셨다. 아멘. 근데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말라기서 4장 17절에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 특별한 소유라고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몇 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원문상 세굴라라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말한 treasured possession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보석과 같은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 중에 뭐야? 가장 보석 같은 거 뭐야? 다이아몬드 같은 거. 예? 여러분 금은보석 중에서 가장 비싼 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어요?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어떻게 불렀다?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불렀다. 예? 한마디로 나의 최고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부르셨다. 아멘. 옆에 사람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특별한 보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 그럼 반응할 때 아멘 해야 돼 서로요. 예. 오늘 본문 룻기서는요 고전적인 성경에서 고전적인 단편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편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아주 문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탁월한 주인공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아주 보석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룻기의 목적을 보시면 일종의 국가주의, 이스라엘만의 국가주의 그런 거 있죠. 그 다음 배타주의 이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특히 4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보여줘. 그러니까 모압과 그 다음에 이 유다, 이스라엘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보여주고요. 그 섭리를 보여줘. 그리고 거기에 참된 종교는 국가 범위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 참된 기독교는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룻기 1장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15절부터 읽었지만 1장 전체를 오늘은 이제 대할 건데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빈털터리의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유다에 심각한 그 흉년이 있었어요. 베르사름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하는 수 없이 모압 지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엘리멜렉의 식구들은 아내는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었는데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나오미는 두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고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들도 죽었어요. 이젠 이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시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남성 중심이었어요. 근데 모든 사회적 경제적인 파워가 남성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에 여자들 3명 미만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경제적 절망의 상태를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마 이런 가난과 고난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렵고 작년에 제가 왔을 때도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본문의 나오미와 며느리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 말 그대로 총체적인 절대 궁핍과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이런 궁핍과 절망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침묵하고 계신가? 아니면 돌보고 계신가? 계속해서 6절에서 22절까지는 귀국하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민 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하는 거죠. 이런 절망의 때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로 유다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 땅인 모압 지역에서 10년을 살던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함께 귀국하고 오는 길에 두 며느리한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같이 했던 이 며느리들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목나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너희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르바는 말대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러나 룻은 고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6절, 17절을 통해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는 놀라운 효심과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단호한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 결국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두 여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당연히 모두들 나오미가 왔다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즐거움을 의미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마음이 쓴 것을 의미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평가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빈털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당연할 것입니다.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 남편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까지 잃었고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22절을 맞이하면서 보리 추수 기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절망의 땅, 절망의 인생에게 하나님 과연 침묵하시고 있을까? 아니면 찾아오셔서 돌보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때로는 무관심해 보일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1장을 읽으면 가난과 흉년을 피해 간 곳에서 다시 가난과 흉년을 또 가족들 잃게 되는 억세게 올 수 없는 말 그대로 이중불험, 영어로 말하면 더블 제퍼드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설상가상이에요. 눈이 왔는데 눈이 더 온 거예요. 고난과 가난과 절망으로 점철된 나오미와 가족들에게 슬픈 이야기예요. 절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읽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1장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우리는 놓친 거예요. 칠흑 같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뭐냐, 순간의 섬광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그게 22절이에요. 폭풍의 한 가지 빛이 22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완전히 포기한 운동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역전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의미가 22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보리 추수에게 왔다는 것이, 그리고 22절만 보고서 과연 이것이 은혜인지 축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4장 전체를 읽으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고난의 시기, 절망의 시기, 그 땅을 사는 성도인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섭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적인 인생을 이젠 인생 역전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의 인생에게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루키 2장부터 4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절망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놀라운 친절을 통해서 넉넉히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가서 룻은 최고의 결혼 상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결혼 늦게 한다고 여러분 섭섭해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이라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배우자, 배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은 제가 강요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이방 여인인 룻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있습니까? 아직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계획한 일마다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학업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또는 건강 때문에 혹시 염려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도대체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시작하신 시간이에요. 바로 이때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를 여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내 백성, 내 자식 먹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권고라는 단어는 본문의 핵심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찾아오심, 돌보심 같은 뜻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룻기 1장에서 1절부터 21절까지 절대 절망의 모습만 보였어요. 그러나 22절을 보면 절대 소망을 보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읽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절망 중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승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과 절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과 절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그렇죠?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고 채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한 대로 우리는 생활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절망 중에도 돌보신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 중에도 돌보신 하나님을 만나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럼 하나님은 권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20절,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란 단어는 희락이란 단어예요. 근데 말하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미가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오미처럼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때문에 풍족한 인생이 빈털터리가 되어 거지가 된 것을 여러분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돌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지.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인내하라.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동시에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문 1장을 읽으면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어둠만 보이는 거예요. 칠흑 같아요.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22절과 2장과 3장과 4장을 읽어가면 상상을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왔는데 기대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오랜 동안 기다리다가 그거 1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왔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인내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세 번째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라. 제가 르키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과 르키서 전체를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절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이방 여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계보에서 제외된 존재예요. 소망 없는 이방 여인 이 룻이 나오미에게 어떤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구절, 가장 중요한 고백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17절에. 그렇죠? 자,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거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철저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루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루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결국 결혼하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감히 이방 여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주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의 계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믿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믿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 룻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붙잡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신앙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붙들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붙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해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해요. 그분의 사랑에 붙들려야 해요. 그분과의 기도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야 해요. 아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驱동하기 때문에, 나를 밀고 가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 우리는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는 과연 붙들려 있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붙들려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그래서 감격과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 중에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을 통해서 나오미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서 풍족한 인생이 빈털털이 거지가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처음엔 성도의 고난과 아픔 속 절망에 침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나 이 룻기서를 전체를 꼼꼼히 묵상해 보면 오히려 빈털털이 인생을 풍족하게, 역전과 은혜의 하나님, 무엇보다 고난 중에 성도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이 돌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고난과 절망을 넉넉히 이기시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